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이유가 뭐냐? 그 믿음이 곧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우리 믿는 거예요. 아무런 우리에게 영향력이 없고 필요 없다면 왜 믿어야 됩니까? 자기 스타일로 살면 되죠. 그렇죠? 자기가 알아서 살고 자기 뜻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믿는 신인 하나님께서 아무 능력이 없다. 왜 믿습니까? 네, 믿을 이유가 전혀 없죠. 아니 능력도 없는 신을 우리가 왜 믿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믿음은 곧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네, 오늘 말씀은 창세기 6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이제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가 느보산에서 죽고 여호수아가 그 후임 지도자가 되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넜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여리고 성에 다다랐습니다. 여리고 성은 이미 성문이 굳게 닫혔고 사람들의 출입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이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네 손에 넘겨주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이냐? 내가 여리고 성과 그 왕과 그 안에 있는 군사들, 싸움 잘하는 장수들, 용사들 다 내 손에 넘겨주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강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걷게 하라. 매일 한 번씩 돌고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고, 그리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어라. 그리고 나팔을 부을 때 백성들이 다 함께 큰 소리를 외쳐라. 그러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릴 것이다. 그러면 백성들은 모두 앞으로 올라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호수아는 다음 날 일찍이 제사장들에게 여호와 궤를 매게 합니다. 그리고 제사장 7을 택해서 양강 나팔을 잡고, 그리고 또 군사들을 맨 앞에 세우고, 그리고 또 후군 군사를 법궤 뒤에 세우고, 그리고 그 후군 뒤에는 백성들을 따르고, 그리고 백성들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마라. 조용해라. 그리고 나팔은 계속 불어라. 자, 그러니까 어떤 모습일까요? 여리고 성입니다. 맨 앞에는 무장한 군사들이 있고 그 뒤에는 나팔을 든 7 제사장들이 양강 나팔을 계속 불고, 가운데는 언약궤를 메고 언약궤 뒤에는 후군에 또 군사가 있고 그 군사 뒤에는 백성들이 쭉 따르고 쭉 나팔만 불고 도는 거예요. 하루에 한 바퀴씩. 그리고 조용히 들어가서 또 쉬어. 또 하루에 또 한 바퀴 돌고, 이렇게 엿새를 들고 7째 날이 됩니다. 7째 날에 6바퀴까지는 종전에 하던 대로 동일하게 나팔을 불며 돌다가 이제 신호를 합니다. 마지막 7바퀴째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나팔을 길게 불러. 그리고 백성들은 그 길게 불 때 모두 함께 소리를 외쳐라 라고 합니다. 그리고 7바퀴째 돌면서 이제 나팔을 종전과는 다르게 아주 길게 불었습니다. 이때 백성들에게 이 성을 여호와께서 주셨느니라 외쳐라 하고 다 같이 나팔을 길게 불고 큰 소리를 지르니 이 여리고 성은 바로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이걸 증명을 해봤는데, 이 여리고성은요 당시에 난공불락의 성이었답니다. 외부의 침입이 정말 거의 불가능한 그런 성이었대요. 아주 튼튼하고 성이 옹벽처럼 이렇게 항아리처럼 쌓여져서 외부에서 미너뜨려서 넘어질 수가 없답니다. 그런데 고고학자들이 발명했을 때 이상한 점을 발견한 것이 뭐냐, 이 성이 뒤집어져서 안에서 마치 폭발이 일어나가지고 뒤집어진 것처럼 그렇게 무너진 거예요. 이렇게 무너진 게 아니고, 자, 밖에서 밀었다? 그러면 그렇게 넘어질 수 있겠죠. 근데 안에서, 밖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데 안에서 자기들이 밀었을까요? 증명된 사실이니까. 자, 사람들이 안에서 자기들이 살아나려고 병을 밀었을까요? 밖에 군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밀어서 넘겼을까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 불가사의한 일이 과연 왜 그렇게 되었느냐?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밖에, 초월적 능력으로 인한 이 사건이라고밖에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부인을 해도 사실이고요. 성경에서는 이런 요단강 사건, 여리고 사건, 그리고 출애굽 사건, 홍해바다가 갈라진 사건 다 과학자들이 나름대로 증명을 하고 있어요. 물론 그것이 다는 아니지만 정말 그 사실이 있었다는 것, 기적이 있었다는 것, 쉽게 우리 인터넷을 통해서도, 과학자들을 통해서도, 또 고고학자를 통해서도 우리가 증명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능력을 그런 걸로 다 표현한다는 게 너무 역부족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의심하고 있다면 충분히 믿을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은 얼마든지 있다는 거죠. 여러분, 백성들에게 전달된 하나님의 말씀이 뭐였습니까? 바로 이겁니다. 이 여리고성을 네 손에 주셨다.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매일 돌았습니다. 그런데요, 여호수아의 명령에 따라서 제사장들과 백성들 모두 함께 입 딱 닫고 시키는 대로 7일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한 200만 명 정도 되죠, 대략. 추산해 보면. 그런데 그 안에 거기를 돌면서 무언가 잡소리 있을 것이고, 자기들끼리 사적인 얘기도 했을 것이고, 가능성이 있겠죠. 또 투덜투덜 뭐 이렇게 돈다고 이것이 무너지는 거요? 쓸데없는 짓을요. 이런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아니, 성벽이 돌면 무너진디야? 뭐 하나님이 와서 밀어버린대?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죠. 왜냐? 그들이 뭐요? 출애굽 사건, 10가지 재앙, 홍해바다를 건넜고 광해 40년 선조들의 얘기와, 선조들이 다 죽었지만 후임자를 통해 얘기를 들었고, 요단강을 또 마른 땅으로 건너서 드디어 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 성은 반드시 너희를 차지하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시니 믿을 수밖에 없었겠죠. 물론 그 중에서도 못 믿는 사람도 있었겠죠. 하지만 모두가 함께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믿고 순종해서 돌았는데, 그 마지막엔 정말 상상 초월의 능력이 나타났고, 바로 그 믿은 대로, 그 말씀을 믿은 대로 여리고성은 함락이 된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믿을 때에만 그 능력을 볼 수가 있다는 거지요. 그 안에서 살아난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죠. 바로 기생나합입니다. 자, 이 기생나합의 믿음은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믿고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그 성을 정탐하러 온 그 주 정탐꾼을 숨겨주었어요. 무엇을? 이 성이 무너질 때 우리를 구원해 주시오 라는 약속을 받고 주 정탐꾼을 살줍니다. 그래서 너희 가족은 다 한 곳에 모이게 하라, 너희 집으로. 그래서 그 기생 라합의 그 말을 듣고 온 가족들은 다 살았어요. 물론 정신 나가서 그러고 있네, 너나 잘하세요 했던 사람은 모두 다 죽였습니다. 멸절이죠, 멸절. 자, 이 기생 라합의 믿음 뭐였을까요?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자들, 정탐꾼들 들렸던 얘기들,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그 사실을, 하나님 능력에 대한 말씀을 믿었다는 겁니다. 맞아, 그 소문이 맞구만. 그래요, 날 살려주시오. 날 살려주는 조건이야 나도 여러분 살려줄 수 있어. 대단한 믿음이죠. 그래, 그러면은 우리가 성을 무너뜨리고 왔을 때 너희 담에 빨간 줄을 내리라. 그러면 네 집에 있는 모든 자는 죽이지 않겠다 해서 살아났던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것은 라합의 믿음이었습니다. 비록 기생이었고 몸을 팔았는지 안 팔았는지 모르지만 당시에 그런 모든 직업이 많이 있었대요. 옛날 우리나라에도 그랬으니까. 그러나 그 기생 라합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믿었고 그 믿음대로 가족들을 불러서 모아놨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이스라엘이 승리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리고 두 정탐꾼 약속대로 그들이 살아나고 그들은 믿음의 계보에 나와 있었습니다. 라합. 믿음은 누구를 가리지 않습니다. 믿는 사람에게만 그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안 믿는 사람에게는 나타날 수가 없어요. 믿어야 나타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놀라운 사실입니다. 바로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신약시대에 예수님 당시 어땠습니까? 자, 베드로가 얼마나 큰 믿음이었어요. 얼마나 좋은 믿음이었습니까? 예수님을 그처럼 따르고 수제자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무리로 막 걸어오니까 그냥 주저없이 그냥 막 걸어갔어. 열심히. 누구도? 베드로도. 어디를? 무리로. 그걸 흉내내는 정신나간 어떤 사람이 있었긴 했었지만 가짜였죠. 그런데 베드로가 그처럼 막 갔을 때는 아무 생각 없이 주님이 여기서 오시냐고 막 저도 막 무리로 막 뛰어간 거야. 전혀 의심 없이 믿고 그냥 주님만 바라보고 막 갔는데 갑자기 옆을 바라보니까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웬 바다가? 웬 물이? 그러자 풍덩 빠졌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믿음이 작은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그렇습니다. 의심하는 자는 불가능한 일을 경험하다가도 그걸 체험하지 못해요. 가능을 경험하지 못하고 본인이 실패하는 겁니다. 의심의 믿음은 실패하는 거죠. 물론 예수님이 건져 주셨지요. 우리는 또 있습니다. 무리를 걷다 빠진 베드로뿐만 아니라 백부장의 믿음을 합니다. 하인이 병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낫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럼 내가 가자. 아니, 가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주님이 말씀만 하시도 저 멀리 있는 우리 하인이 낫을 겁니다. 이런 믿음은 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가지 않아도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시면 저 집에 있는 내 하인이 다 죽어간 하인이 낫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그럼 네 믿음대로 될 것이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니 오고 가는 사람들을 통하여 하인을 통해 물어보니 그 시에 그 하인의 병이 낫더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능력이 되는데요,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눈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어떤 믿음이? 진짜 믿는 믿음이. 어떤 믿음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말합니다. 오늘날 현대에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자들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걸 보지 않으니까 그러죠.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것이 비록 불가능한 일이라도 하나님의 능력을 진실로 믿는다면 가능한 그런 결과로 경험을 하게 된다는 거죠. 한 예를 들면 싫어합니다. 이제 지금 CTS에서 내가 매일 기쁘게를 MC하는 진행하는 최선규 집사. 이분은 전에 KBS 13기 아나운서, 그 다음에 SBS 아나운서였죠. 근데 이 집은 대대로 불교를 신봉하고 집안에 불상을 지어드리고 외할머니는 절을 3개나 지은 무당이고 아주 불교의 무당 집안이에요. 근데 이제 결혼을 하고 딸아이를 하나 낳았는데 딸애가 3살 때 돼요. 3살 때 이삿짐 2.5톤째다 이삿짐을 실었는데 이 아이를 못 보고 앞바퀴로 갈리고 뒷바퀴로 갈려버렸대요. 3살 때. 어떻게 되겠어요? 봤어도 거의 죽은 건데 이 아이를 싣고 하면서 막 기도를 하는데 부처한테 기도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자기는 불교 집안에서 하나님이 이 딸만 살려주시면 내가 당신이 시킨 대로 다 뭐든지 하겠습니다. 그런데 도로가 막히고 너무 힘든데 어떻게 해서 도착했는데 가보니까 아이가 죽어가지고 하얀 포로 덮어놨더래. 싫어하니까 간증이니까. 그러니까 죽어버리니까 이 정신이 없어가지고 막 이거 뭐 창피고 목 없이 막 소리면서 당신 정말 하나님이라면 살려주면 내가 뭐든지 다 하겠다고 살주겠다고 그렇게 막 거기서 울면서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께 매달린 거 기도가 아니라 살려달라고 애우는 거죠. 정말 기적적으로 하얀 포에 됐더니 아이가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어머니는 도대체 내 죽었던 손녀를 살린 신이 누군지 나도 좀 믿어봐야 되겠다 하고 믿었고 자기 때문에 친가, 의가, 불교 집안이 다 기독교 집안이 됐대요. 가서 최선규 집사 간증 쳐보세요. 여러분, 지금 이런 간증은요 너무 많아서 시간이 없어 못합니다.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고. 그런데 안 믿어요. 제대로 안 만나서 그래요. 최성규 씨가 그 집사가 하는 말이 정말 기독교인들이 생각과 관념적 신앙은 좋은데 행동으로는 옮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안타깝대요. 지금도 계속 간증을 하고 다니고. 우리가 진정으로 믿는 것은 누구를 믿으며 무엇을 믿는 것인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야 합니다. 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믿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믿었을 때 그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졌음을 눈으로 보게 되는 거죠. 이걸 증거라고 합니다. 아무리 시대가 21세기고 22세기고 화성에 가서 흙을 파서 날라와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주관은 하나님이 오십니다. 과학자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믿는 자체가 매우 어리석은 거예요. 그냥 우리가 편리하게 살아갈 수 있고 사용해서 좋은 건 있지만 하나님 주관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말씀에 기록된 하나님 능력을 믿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떻게 무엇을 하셨는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온 우주 만물 창조와 그리고 사람을 창조하시고 태초로부터 지금까지 주관하시고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팩트죠. 그냥 머리로만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 믿음이 행동으로 나타났을 때
내가 믿는 바 하나님의 능력을 눈으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사실은 우리 인간의 죄와 타락에서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려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나 역시 순종이 믿음이 없이는 구원도 없습니다. 믿음이 순종의 행동으로 나타날 때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면 믿음은 뭐냐?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에 능력을 눈으로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허황된 신앙을 가지면 안 되고요. 신비적인 것만 바라봐도 안 되죠. 그러나 하나님 신비하시고 기적을 일으키시고 초월적 능력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이 과연 누구를 믿는 것인가? 우리가 회사를 왜 다니죠? 직장을 왜 다닙니까? 그 회사에서 일하면 분명히 내 월급날에 돈을 준다고 했잖아요. 믿고 다니는 거지. 내일 망할 회사를 여러분 다니겠습니까? 다녀요? 돈도 한 푼도 없대. 회사 사장이 능력이 없어. 근데 거기가 일하냐고 여러분. 속아서 할 수 있는 걸 봐도 알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작은 회사라도 내가 그 회사를 신뢰하기 때문에 뭘? 여러분이 말하는 그 회사 대표나 재무구조. 그러니까 그 일하면 돈 주니까 믿고 가는 거지. 일만 하고 돈 안 준대. 그런데 가 일해요? 않죠? 그것 또한 그 나름대로 신뢰고 믿음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눈에 보이는 나에게 현실적으로 약간의 도움을 주는 아니 사람들이 가장 좋다고 하는 그 물질을 주는 그것은 어떻게든 믿어보고 싶습니다. 믿습니다. 이렇게 하면 수익이 나고 이렇게 하면 나에게 돈이 저축이 되고 이렇게 하면 대박이 나고 이런 거로 회사가 잘 되면 아주 좋고 이런 건 아주 굳게 믿고 싶어 해요. 그것도 좋지만 하나님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특별히 젊은 이 시대에 요즘 욜로족, 파이어족, 이제는 욜로족도 아니고 파이어족이 좀 더 그래도 좀 낫대. 욜로족은 놀자는 파고 파이어족은 빨리 일찍 벌어서 저축해서 내가 원하는 삶을 살자는 이 이상기후의 경제 상황 때문에 생긴 그런 하나의 부류래요.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어떠할지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잊어버리면 소돔과 고모라 백성이고요 노아 때의 그 젊은 사람과 똑같은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러하니 나도 그러하다. 그건 세상에 아주 휩쓸려 사는 거예요. 그것은 사람이 살아갈 방법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불가능을 가능케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자 한다면 말씀을 의심 없이 진실로 믿고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제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보낸다고 했어요. 주일만 빼고 그 말씀을 보는 자 그리고 그 말씀을 읽고 준행하는 자에게 더 큰 은혜와 더 큰 축복을 주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잊기만 해도 복이 되는 거예요. 잊기만 해도 그 말씀을 지켜 행한 자는 더 큰 삶의 축복이 있고요. 믿음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그 믿음이 어떤 것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 수단으로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이용하게 되는 거죠. 물론 이용당하시도 않지만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고 여호수아와 백성들과 기생나합 그리고 예수님 당시 백부장의 믿음도 모두 무엇을 믿었습니까? 말씀을 믿었어요. 말씀을 믿었어요. 우리의 관념도 중요해요. 왜냐하면 생각이라는 게 있으니까. 중요하죠.
어떤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 생각하는 게 좋겠죠. 하지만 이 생각이 행동으로 옮겨주기 위해서는 확신이 시작하는 겁니다. 뭘? 하나님은 하시는 분이야.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어. 우리 하나님은 전능자시오. 여기에 대한 확실한 믿음. 그리고 그분은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어.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지. 하나님 말씀에는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악용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정말 필요할 때 그 말씀을 붙잡고 내가 행동으로 옮길 때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믿고 얍싸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위기에 당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은 내 삶에서 불가능을 가능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성과 왕과 용사들을 네 손에 주었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믿는 것은 아무리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무너뜨려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믿었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 보기에는 허황 뛴 얘기인지 몰라도 불가사의 일인가 몰라도 말도 안 되는 소리인가 몰라도 반드시 하나님은 이 성을 무슨 방법으로든지 무너뜨리실 것이다. 여호수아와 백성들은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매일 같은 반복된 일을 불평 없이 했던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과 상식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들이 믿고 행동했던 결과 마침내 초월적 능력으로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걸 눈으로 목격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도저히 불가능한 일을 만났을 때 우리에게는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계십니다. 우리에게는 전능자신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는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분의 능력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것처럼 불가능한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그런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